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를 치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앞으로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면서 무교절 절기가 시작되고 그 마지막 날은 성일로 지키라는 그런 말씀들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숫곳에서 발행해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때 성경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너무 덥습니다. 사막성 기후에다가 너무 날씨가 무더워서 그 태양변 밑에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1시간도 견뎌내기 힘든데 거기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너무나 추운데 이 추운 기후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불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샌디에고에서 살고 있지만 라이프 자체가 인생 자체를 사람들은 광야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역인데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밤과 이 낮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다음에 약 3일 내지 4일이 경과한 그때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들이 갈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갈 길이 뭔데 하나님은 오히려 길을 바꾸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장소는 앞에는 홍해고 그 좌우 옆에는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만약에 이 장면을 본다면 꼭 이렇게 독에 갇힌 쥐처럼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딱 모여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전한 그런 곳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럴까? 그 이후에 설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으셔서 오히려 이제 무대를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3일 예배하러 광야로 보내긴 했지만은 이들이 완전히 이제 그 나가버리게 되니까 사흘 동안에 완전히 그 애굽 지경이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많은 노동력, 이 사람들이 일시에 빠져나가 버리니까 누가 일을 하며 누구를 시키며,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놓아준 것을 서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참 이것 잘못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말이 바로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는 곧 군대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정예부대를 다 총출동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장관들까지 다 대동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강팍해 하셨다. 열 재앙이 임할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을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서 한 이틀 정도를 추격해서 이제 따라잡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양옆은 도망갈 수 없는 사막.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다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이런 그 처지를 그 한자 수고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둘 때 외통수라는 게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에 몰려있게 되었는데, 이때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인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에 장례 치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처음에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고 출애굽할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라 나섰는데, 불과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모세를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이때 보인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왜 애굽에서 그냥 조용하게 살게 놔두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는 되어져 있지만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규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간청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아우성에 불과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려운 일이, 사면 초가의 일이, 또 진퇴양난의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 초가가 딱 닥쳤을 때 막 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미리 받은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물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면 정말 모든 위기 상황이 또 극적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사건을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와는 반응이 이게 상이하게 달랐을까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했지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나오지는, 마음까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반응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도 그런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속사람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옛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종종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잠잠히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5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친히 보여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버트 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와가지고 잘 못 배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다 이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치원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뭐 특별한 교훈이 있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마라.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장난감을 갖고 놀았으면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아라. 내가 더럽혔으면 네가 닦아라.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거리에 나갈 때는 차를 조심하라. 이런 아주 심플한 건데, 근데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느냐면 이분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유치원에서의 교육은 지극히 단순하고 심플한 것인데, 그런데 이를 실천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심오해서 모르는 진리도 혹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못된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태하고 게으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고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의 환경 가운데 딱 부딪히니까 아는 거, 그리고 배운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거죠. 저도 그 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지진을 한번 만났는데, 지진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 막 냉장고 문이 턱 열리고 전등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땅이 아침밥 먹다가 지진을 맞았는데, 앞에 계신 권사님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셔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저는 신학생이라는 사람이요, 주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알지만요, 막상 환경에 딱 부딪히면 안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교훈도 레슨도 아는데 환경 가운데 딱 부딪히면 그게 안 나오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죠.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는 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아니, 앞이라니요.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앞이라니. 아니, 홍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양옆은 산이고 갈 수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앞으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인데 어떻게 전진하라고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잘못됐거나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도가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너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양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준 이 리더십의 심볼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그 뱀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의 그 상징으로 이 지팡이가 바뀌어졌는데,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하셨던 이 심볼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자, 이제 건너가,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왜 모세에게 이것을 명하시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모세도 이 일로 말미암아 체험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는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잡으시고 손을 앞으로 한번 쫙 내밀어 보시고, 이렇게 내밀어서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홍해가 뭡니까? 홍해는 지금 진퇴양난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아주 절박한 사면초가의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이 홍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명하여 갈라지게 하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홍해를 갈라지게 할 능력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세숫대에 물도 갈라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시면 그러면 큰 산이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큰 산이든지 이 홍해바다의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면 결국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었지만 일하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신안 앞바다에 이렇게 물이 줄어들면 길이 생기는 그런 곳이 있고요. 인천의 송도도 보면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보통 때는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면 길이 열려서 걸어서 그 섬까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성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저 정강이 정도 차는 정도의 갈대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말하는 그런 성서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정강이 정도밖에 차지 않는 물속에서 어떻게 수장돼 가지고 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요,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성으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물이 좌우에 벽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영화에서는 스케일이 조금 작습니다. 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 길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그 모든 사람을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길을 하룻밤에 밤 사이에 통과하려면 적어도 1마일 정도가 길이 열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마일 정도가 길이 쫙 열려져야, 그래야 그 많은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건너가게 되는데, 이게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면초가의 환경 가운데서 홍해의 길이 열리니까 그리로 해서 막 지나가고, 그 뒤를 맹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벌어주셨느냐면, 성경에 보면 그 불기둥이 앞에 있다가 그 뒤로 옮겨가서 바로의 군대 사이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 불기둥이 계속 길을 막고 있습니다.
저쪽은 암흑이고 이쪽에는 광명이 있고, 그래서 밤사이에 이 홍해를 다 건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다시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반 다 건넜을 때였습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바다 가운데서 다 수장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사면 초과의 환경,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때를 만나게 되시거든 오늘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의 함께한 증거인 이 말씀을 손에 드시고 손을 앞으로 향해서 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성경에 보면, 첫째로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이 순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창조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위험을 막아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19절로 20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마른 땅으로 바꾸어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가 전멸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여행하는 것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고 출발이기도 한데, 또 다른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애굽 군대의 멸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언제 임하게 되었느냐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추격하면 쫓아붙으면 따라잡힐 수밖에 없고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롭히던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사단의 세력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를 통해서 완전히 전몰해버리고 애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가 없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의 좋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도 하지만 함께 아울러서 믿음의 실천과 행동이 뒤따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명령하실 때,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지,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내 손을 내어밀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필요한데,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요단강이 작은 강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여러분 아직 요단강이 멈춰 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요단강이 멈춰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 요단강 물을 다 멈춰서게 한 다음에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환경이 바뀐 것도 없고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고요, 이방 민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 알게 선포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오히려 문제가 바뀌어져서 간증의 제목이 되고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늘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모세처럼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도,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늘 담대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홍해가 열려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해서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44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주 참